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심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우리 다 보니까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살아가는 길이기에 내 마음대로 발길 따라 마음 따라 기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정한 곳 없이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방랑자의 모습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는 인생,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한 번쯤 꿈꿔보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의 또 다른 길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기분 따라 마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의 길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길을 잘 표현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시는 특별히 백범 김구 선생이 1949년에 암살을 당하기 직전에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며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시입니다. 한자로 된 시인데 저도 한자를 잘 몰라서 한글로 된 것으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답설야 중거라는 시입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질의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아주 짧은 시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 가득 마음 가득 살아가는 방랑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조심조심 눈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본문에 믿음의 나그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 모습 중에
오늘 13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13절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했던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설교를 들었던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듣게 되는 이 13절부터 4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해당되는 이 서론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3절부터 본론에 들어가면서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산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나그네는 은혜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절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바라는 삶은 바로 구약의 광야의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안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광야의 삶을 표현하는 오늘 13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과 아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야기하는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직전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허리를 동여 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에는 구약에 관련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금방 읽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렸던 그 새벽마다 내렸던 그 만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나의 힘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더욱 믿음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나그네의 또 다른 모습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나그네의 모습은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떠돌이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칫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존재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는 그곳에 막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일을 행한 뒤에 또 훌훌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랑자의 모습이지 거룩한 나그네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그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의 문화는 거룩하게 살기 힘든 문화였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욕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기서 사욕이란 말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의 모습은 로마의 폼페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써여진 시기는 AD 63년과 64년 그 언저리에 베드로전서가 써여졌습니다. 그때에 같이 있었던 로마의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폼페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사학자 카시우스 디오가 쓴 로마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폼페이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 그 폼페이는 타락함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폼페이에 모여서 향락을 즐겼고 그리고 그 향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규모의 그 매춘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 대규모 매춘 장소는 무려 25개나 되는 곳곳에 매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람들끼리 격투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귀족들은 즐기고 그곳에서 향락을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들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곳에는 도덕과 이성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만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이곳에 지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거룩함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폼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79년 8월 24일 오후 1시에 이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발한 그때에 순식간에 2만 명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2천 명의 목숨이 화산재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폼페이의 타락을 상징하는 글귀가 벽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벽에 새겨진 그 폼페이의 글귀는 이렇습니다. 죄악의 도시, 죄악이 멸망을 초래했다라는 글귀입니다. 누가 이 글귀를 써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글귀가 벽에 써져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이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만큼 폼페이는 타락했다는 증거이고 그들 스스로도 이곳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폼페이의 이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은 로마의 전 지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싶었고 귀족들이 돈만 생기고 여유만 생기면 다 폼페이에 모여서 타락의 절정을 보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모습이 로마 전체의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직면한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세상의 타락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외형적인 전통, 다시 말해 손을 잘 씻고 구별된 음식을 먹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인 완전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실천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은 그 흩어진 나그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함의 빛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나그네의 마지막 모습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나그네의 이 마지막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나그네가 취해야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는 로마 시대든 오늘날이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대 조지 워싱턴에서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화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지금까지 44명의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일화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오하이오주의 큰 농장에 한 초란 소년이 일자리를 찾으러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년은 매우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소녀의 외모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렇게 외모가 대단한 외모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초라하게 생긴 소년이 그 농장주의 딸과 사귀는 것을 그 농장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당장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낡은 창고를 수리하다가 우연히 35년 전에 그 소년이 버리고 간 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 소년은 미국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못난 얼굴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시절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고 초췌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주인은 그 인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임스 가필드의 생애 중에 정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서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장관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때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서 뵙는 시간입니다. 가필드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도 진정한 이 땅의 만왕의 왕은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과 같은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편견 없이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작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믿음의 나그네에 가져야 할 모습을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 단어의 은혜, 거룩,
그리고 경외.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나그네가 늘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나그네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